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우리 함께 구약성경 575페이지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9절 끝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직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헬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기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강해입니다.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열왕기하 8장 전반부를 통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가, 믿음 때문에 바라봐지는 시각의 차이점과 해석하는 해석점의 차이점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나온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예,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내 느낌 따라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믿음의 코드를 가지고 반응하고 해석하는 그런 은혜의 선물들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앞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사람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도 이 땅에서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시간, 내 꿈,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말씀을 삶 가운데 설명하고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건, 그 한 일을 통하여 그 사건에 그냥 걸려 넘어지고 상황에 그냥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이 일들. 그래서 말씀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아멘. 말씀은 세상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아멘. 이 부분들을 가지고 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이방 땅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관자 되심을 우리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의 중심이라 그러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해놓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뭐라고 내게 여러분 말씀하여지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메모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그 말씀을 메모하고 점검하고 추적하고 말씀이 어떻게 나를 집어삼켰는지를 증명해 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아합의 길로 행하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합의 집들이 행하는 그 길로 행하여, 아합의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아합 집의 식구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추적하게 될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람 제5년에 이 관계가요 지금 희한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를 게 없어요. 남쪽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북쪽은 이미 제껴놨고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모르고 예배 없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고 우리 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분명하게 예수 믿는 나, 예배 드리는 내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없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가? 그 다른 게 오늘 열왕기하 8장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쪽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고 있고 북쪽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고 있으니까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좀 괜찮은 인간들도 있어요. 사람 보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분 엄중하고 준엄한 말씀의 잣대와 여러분 이 저울을 가지고 다가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북쪽도 아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남쪽도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에 흐르고 있는 은혜가 뭐냐면 다윗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딱 하나 단서를 붙여놓잖아요. 다를 게 없는데 이 유다 나라의 이 왕들에게는 다윗의 등불을 하나님은 끄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등불, 은혜의 등불, 긍휼의 등불을 하나님은 끄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아합의 길로 행하고 있는 이 여러 일들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밑에 있는 유다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결혼을 하는데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패착 중의 패착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뭐냐면 아합의 집의 행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집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가, 이 집이 예배하는 백성인가, 이 집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 집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는가,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합의 집과 혼인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남쪽에 있는 유다에 미칠 결과와 그 악 영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혼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아닌데 이 일을 그냥 대충 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아합의 집에 있는 악이 남쪽에 하나님 섬기는 유다 나라 가운데로 장악하여 들어오고 침범하여 들어오는,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모습이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결과물을, 열매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주의하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나온 우리 학생들과 청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레위기 성경을 쭉 새벽마다 묵상하고 큐티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청년부 시간에 레위기서를 정리하면서 거룩에 대한 도전을 던졌습니다. 7가지 거룩을 이야기하였고요. 여러분, 성물은 성물대로, 재물은 재물대로, 예물은 예물대로 거룩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SNS상의 디지털 그 공간에서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가 드러나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문제는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하고 상담 아닌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종기성, 주종감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 예배하는 나, 말씀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청년, 같은 세대 청년들이 행하는 여러 부분들이 그냥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연애도 하지, 멋지기도 하지, 몸짱 해가지고 울긋불긋 하는 거. 뭘 해가지고 쌍꺼풀도 하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뭣도 하고, 뭣도 해가지고 쫙 나타나고, 머리도 희한하게 비싸게 하고, 몸에 드러나는 부분에 타투도 하고, 피어싱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한 친구가 뭐냐면, 목사님, 그런 것들을 갖추면 멋져 보여요. 나도 이런 구색을 좀 갖추어 갔으면 좋겠어요. 형제가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야, 이 나이에 연애를 하는 게 구색 맞추기냐? 제가 도전을 했어요. 구색 맞추기냐? 아, 남들이 다 하는데 못하면 꼴리잖아요. 그래서 꼴릴 게 뭐가 있냐 그랬어요. 연애해야 되고, 남들이 가지는 갤럭시 하나 차야 되고, 뭔가 갖춰야 되고, 메이크는 하나 입어줘야 되고, 구두도 좀 폼 나는 걸로 좀 신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의 됨을 이야기하는 그 낮은 자존감에 대하여 솔직하게 상담하러 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요? 총회수련회를 통하여 영광의 백성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존귀한 주종감이 낮으니까, 낮아도 너무 낮으니까, 너무 낮아요. 바닥에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 이걸 갖춰야 되고, 이것도 외모적인 것 갖춰야 되고, 스펙적인 것 갖춰야 되고, 그래서 웅크러져 있는 어깨가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도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을 해도 입이 열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사역자인지한테 솔직히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청년들의 현 주소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과 그 여러분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팔아먹었잖아요. 우상 때문에. 아합의 집에 있는 그 아세라와 바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의 그 부분들은 다 사라져버리니까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것도 아합의 집에 행하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이것도 성공해야 되겠고, 이것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도 밀물듯이 밀려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입니다. 남이야 신경 안 씁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멋지게 살고, 나만 크고, 나만 화려한 거,
이게 교회 안에도 밀려 들어왔어요. 성도 안에도 밀려 들어왔어요. 성도들을 돌아보거나 살펴가거나 좀 여유 있게 있으면 없는 이들을 돌아보고 살펴가는 부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니는 니, 나는 나. 서울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니는 니 팔을 흔들고 나는 내 팔을 흔들고. 지하철에서 부딪히면 미안합니다 소리도 안 하고 니는 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바쁘니까 미안하다 소리 할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중보하는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분명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들어요. 욕심에 완전히 찌들러 있어요. 자기 즐거움이면 뭐든지 수단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성현에 옳은 대로예요. 특별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예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아.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쌈박하면 돼요. 또 하나, 내게만 유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맞는지, 말씀 안에서 이게 맞는지, 여러분 기준과 잣대가 말씀이 아닌 자기 기분이고 자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팽배하는데 무슨 예배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 쑥쑥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자꾸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꿋꿋이 어떤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을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나아가 봅시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심각했는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아멘의 증거와 열매가 있었던 이 땅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그에 예배하였고 부흥을 노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의 유익이냐? 말씀 안에 있는 참 자유냐? 참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벅찬 게 뭐냐면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세요. 예.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찬양하다가 뜨거우면 일어설 수 있는 자유. 앉아있을 자유만 있는 게 아니고 일어설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이제 9월 1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자유가 마음껏 구가되기를 바랍니다. 눈치 안 보고 막 일어서고 싶으면 앞자리부터 일어나고 손 들고 싶으면 손 두 개니까 한 손 들어다 힘들면 또 이쪽 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왜요? 우리에게는 예배할 자유, 기도할 자유, 찬양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자유가 빼앗길 수도 있어요. 문제는요, 여호람 때 문제가 생겼는데 여호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오늘 문제입니다. 악은요, 개성됩니다. 믿음도 개성되지만 악도 개성됩니다. 윗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그 밑에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끊어야 될까요? 이어가야 될까요? 대답하십시오. 끊어야지요. 끊어야지요. 어떻게 끊을까요? 끊는 방법이 여러분 그 뒷장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합의 집에 있는 사이가 되거나 며느리를 들이면 희한하게 여러분 아합의 집에 길로 행하더라는 겁니다. 악의 영향력과 악의 개성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처음에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여호사밧 이 사람이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경각심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요. 아까 여러분 신앙 상담한 우리 친구 그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희한하게 신앙 안에 있는 우리가 신앙 밖에 있는 이들을 많이 더 부러워합니다. 구색 갖추기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거는 관심 없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구색 맞추기가 여러분 우리의 주 관심이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학생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왜? 우리 정신을 이미 다 뺏어갔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뺏어갔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는 이게 실력이고 이게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꼭 노아 시대 같아요. 소돔 고모라 시대 같아요. 하나님 없는 저들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저들의 아름다움들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는 거예요.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요? 뚝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여러분 방법이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을 읽어내고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보세요. 심각한 이 첫 단추가 우상 집안의 며느리를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우상에 대한 죄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경계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키고 막아쓰고 지키고 눈물 흘리면서 이것만큼은 안 돼. 여기만큼은 안 돼.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그게 없는 거예요. 다 양보해 버렸어요. 다 포기해 버렸어요. 주일 성수도 포기해 버렸어요. 주일 뭐 어땠어? 오전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오후 예배 지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다 판판이 무너집니다. 부모가 무너지니까 자녀가 무너지고요. 당대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남쪽이 떠난다고요? 아니요. 먼저 북쪽이 떠났지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요, 남쪽보다는,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쪽에 선지자가 많이 보내진 거예요. 보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애굽 땅에서 430년 종노릇 하던 그들을 끄집어낸 목적이 어디냐면 레위기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그 본받지 마라. 한 개라도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라. 애굽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있던 토착민들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 새로 태어난 광야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이 본토인들이 행하는 거 한 개라도 흉내내거나 따라하지 마라. 근데 따라하면 끝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생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뚫지 마세요. 걸지 마세요. 다른 것 여러분 흉내내지 마세요. 혹시라도 몰라서 했다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임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도 하실 거예요? 저는 전했습니다. 저한테는 책임 없습니다. 전하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해서 타투를 하고 희한한 피어싱을 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더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 나눌 것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언약 정신이 어디 있느냐면 다윗의 언약의 유효성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하고 악한 유다의 왕들을 등불을 하나님은 끄지 않습니다. 유다 멸하기를 하나님 절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도 받은 그 은혜 덕분에 이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멸하지 않습니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왕위가 찬탈되어지는 일은 없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결국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아합의 길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망하는 길이고 여러분 완전히 끝장나는 길인데 왜 아합의 길로 갈까요? 이유는 잠언 7장에 오늘을 살아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져선저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십시오.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이런 성적인 타락과 음란의 영들이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온갖 좋은 것, 온갖 화려한 것, 멋지고 웅장하고 거대한 것들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화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이건 먹으면 뭔가를 얻을 것 같고 가질 것 같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영웅시하거나 나는 난데라고 하거나 남들보다 우쭐해지고 남들보다 월등해지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섬김의 도구지 자랑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상의 자랑.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늘소망교회 어떤 피택 장로님 얘기를 하셨지만 어느 교회 어떤 자매 얘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로 유학 보내놨는데 믿음 잃고 자기 정체성도 잃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사역자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좀 모자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나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지 잘났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 이게 여러분 남 얘기입니까? 청년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이들의 고민이 이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자랑, 자랑, 자랑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고 여러분 그 약한 자예요. 그 작은 자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작은 자로 약한 자로 아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어 이런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합니까? 다시 신명기 12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탐구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제가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도 그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착하게 하신 이유도 그루. 하나님 섬기는 거 보여주라는.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풍속은 여러분 모양도 내지 마라. 바알과 아세라 따르지 말라. 그들의 것들은 철저하게 구별해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 그 땅으로 이끌어낼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자의 받는 복.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여기서 네 박자가 나왔어요. 네 박자. 네 박자 복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참 이럴 때는 좀 웃어줘야 되는데 웃으라고 하는데도 안 웃으면 어쩝니까? 복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번성하게 되고 말씀 떠나면요 복 없어요. 말씀 떠나면 번성 없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진리 안에 행하는 이 복을 누려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읽고 우리 정리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우침 받으셔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영적인 잠에 여러분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고 이제 우리는 내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들은 이렇게 하다가 망했는데 우리도 이 본보기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도 정신 안 차리고 말씀에서 기도해서 멀어지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악이 밀려 들어옵니다.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경계가 없어요. 뚝이 없어요. 다 밀려 들어와요. 재금교회가 없어요. 재금교회 정신을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모교회라고 하는 우리 재금부산교회마저 뚝이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고 말씀 읽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크고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정신 차려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면 이미 나는 아합의 집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 이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에는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고 공동체 지체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걸 자기 일로 알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한테 그런 일이 안 만났어요. 근데 지체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이가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이 있는데 그걸 자기 아픔으로 알고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건강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내한테 그런 일이 생기고 내 집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경각심이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좋습니까? 깨우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더 하나님 부르짖게 하고 더 하나님 찾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경계하여 세상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기들의 힘만 믿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여깁니다. 건강이 뭐 천년만년 갑니까? 물질이 천년만년 가든가요?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그 사랑에서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데도 모르고 사랑에서 멀어지는데도 모른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경계하십시오. 레위기 성경을 이제 묵상하였으니까 거룩으로 여러분 자신을 먹고 마시십시오. 내가 거룩으로 나아가면 거룩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내가 거룩으로 정결로 나가니까요, 거룩이 나를 지켜줘요. 주일을 내가 지켰더니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이런 말을 했는데도 감동이 없으시면 주일을 내가 지킨 게 아닌데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여러분을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이라고요.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짤이고 나는 영광의 백성이다. 그 노래를 다시 되찾고 그 영광의 깃발을 이 시대 가운데 흔들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시대 가운데 아합의 집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 순종의 길로, 하나님 거룩의 길로, 정결함의 길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에 하나님, 이 하나님 경각심이 무너지고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하고 하나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말씀을 떠나며 살았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들을 구하고 웅장함을 구하고 내 속에 내 오른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며 다시 예배로 나아가고 다시 거룩으로 나아가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이 부활의 권능의 날을 부활의 권능의 날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며 말씀 따라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 영광의 사람아 영광의 길을 걸어라. 너 거룩의 사람아 거룩의 길을 걸어라. 너 말씀의 사람아 말씀의 길을 걸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